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7일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부터는 3주간에 걸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잘 아는 인물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더로 세우신 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직업이 어부죠. 당시 어부라고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했었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예의라고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였기에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성급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때론 무모하기까지 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무모한 인물이냐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에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른 그러한 일과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물 위를 걸어가겠노라고 시도하다가 가라앉게 된 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노라 장담하고선 위험을 느끼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면모들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고 다혈질적임을 다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마침내 당대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편견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눈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때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게바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앞으로 반석처럼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본 순간 베드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반석으로서의 잠재성, 다시 말해서 견고한 기초가 되어줄 그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게바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셔서 그랬던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점차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의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핍박의 느낌에 사로잡힌 동료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초조하고 불안한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서 의미심장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건넨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역시 위기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 한 모습은 주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남다른 애정도 또한 엿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언할 때에는 베드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비장한 다짐과 각오를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이러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잘 섬기려는 마음이 거부로 표현된 것임에도 그럴 경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에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던 그의 부탁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해지고 싶어 했는지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해 드릴 텐데 때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리고 다혈질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순수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며 잘 섬기려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놓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설정의 캐릭터이죠. 단순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정말 작고 순수한 그 믿음 하나가 여러 사건들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만든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작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 채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라 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이지만 그것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작고 순수한 믿음을 더욱 더 많이 키워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